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새해인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으로 4주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 4주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교회에서는 매주 한 개씩 촛불을 저렇게 점화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주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로 소망의 주간입니다. 이 소망의 주간에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주간이지요. 저의 여자 동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분의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 개척교회를 섬기던 남편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받아서 섬기셨는데 8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교인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제 여자 동기 목사님이 상당히 눌려 있게 된 거죠.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데 오래 섬기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보면 그렇게 정체되거나 그렇게 될 때는 목회자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혹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것들만 막 찾게 되지요. 나중에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구나.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이때는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메말라가죠. 마음도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흑암에 빛이 비치는 때가 온다. 우리가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던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위기를 맞이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위쪽은 거의 멸망하고 남쪽 아래에는 위험한 그런 때라는 말씀이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추게 된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애굽과 저 밑에 있는 애굽과 저쪽 위에 있는 그 아수르를 연결하는 국제 도로가 있는 그 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또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던 지역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초토화된 겁니다. 바로 이 땅을 두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이 지역에 훗날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밟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둡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바로 그곳에 빛이 비춰진 거죠.
그렇다면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곳에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어둠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죠. 내가 바르게 살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더 채워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빛은 밝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지고 망가진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여자 동기 목사님이 청주에서 교회에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아서 힘이 빠졌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수년 전에 있었고, 시간을 어떻게 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꼭 다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 동기들과 좀 함께 다녀왔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하니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왜 안 그렇겠어요. 힘들게 목회하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3년 전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고 어떻게 수를 써주시지 않으면 저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목회자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목회자가 어떻게 나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은퇴를 앞둔 어느 다른 교회의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얼마 뒤에 은퇴를 하니까 혹시 내 후임으로 좀 다른 분 좀 소개해 줄 만한 분이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요? 라고 제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은 남편도 거기서 오래 있었고 하니까 좀 이름은 알려졌으니까 이제 물어물어 전화가 왔겠죠.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은퇴를 왔던 목사님한테 그때 딱 전화를 받을 때, 우리 교회 합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제안이 사실은 쉬운 제안은 아니죠. 근데 그 제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마음에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좀 순간 당황하는 것 같더니,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상의해 보고 전화를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도 더 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더랍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에휴, 이것도 물 건너갔네, 이제 나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성도들과 다 이야기를 끝냈고 이제 몇 달 뒤 약속된 그날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 교회에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먼저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은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짐을 싸고 그냥 그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 미리 여기서 짐 갖다 놓겠소 하고 책장을 그냥 다 갖다 놓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얼마 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났고 감사하게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은 출석 교인이 약 한 50명 정도로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방에서 청주에서 50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개척 교회를 하는데 50명 되고 제가 성전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찍어 왔는데 그 교인 중에 그 건물주가 교인으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개층이 한 100평이 됩니다. 그 한 개층을 다 쓰라고 그냥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예쁘게 꾸며야지 몰라요. 교회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임직을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그분이 어떻겠어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늘 눌려 있었던 분인데 그때 빛이 비추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빛이 비추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먼저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3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함께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탈취물이야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탈취물은 하나님께서 탈취해서 주신 거니까 그건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받고 나누는 즐거움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뭐 거저 얻는 거니까 이것은 뭐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추수물을 얻는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추수물은 어때요? 그냥 우리가 추수할 수 있어요? 추수는 반드시 뭐를 심어야 추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언제 씨앗을 심을 수가 있겠어요? 어려웠는데 무슨 정신으로 씨앗을 심었는가 말입니다. 4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날이 곧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석학자들은 미디안의 날이란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꺾었던 날, 그날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그때도 많이 고팠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것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 걸 7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곡식을 어디에서 타작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위인이에요. 곡식을 타작마다 타작하면 미디안이 다 뺏어갈까 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위인이죠.
그럼 그 사람이 용맹한 사람이에요? 용맹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겠죠.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이 이야기 듣고 너무 놀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는데요.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나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할까 봐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10,000명이 남았죠. 근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만 데려가라고 말씀하죠. 그때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 300명으로 굉장히 어이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밤중에 횃불, 나팔 소리로 공격을 하니까 깜짝 놀란 이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자, 그럼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들이 심은 그 씨앗의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때요? 미디안의 날, 이 날이 과연 이 이스라엘 또는 이 기드온이 무엇을 심은 그런 날로 볼 수 있는가? 추수할 만한 어떤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하는 즐거움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것을 지금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찾으셨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즐거움을 얻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언제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합병되고 지금 새롭게 부흥되는 일에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일을 자기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일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 도대체 언제 이런 기쁨을 얻을 만한 일을 내가 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선한 게 나와서 그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못 찾아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만 아시죠. 내가 언제 주님 선한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죠. 주님한테. 네가 한 적이 있어.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자꾸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기쁨을 그대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은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이 원인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 해줄 때 자녀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 무언가 해주는 건 아니죠. 그냥 자녀에게 필요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잘 해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가 뭘 해내야 된다는 것에 마음이 딱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몸도 굳어지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지만이 뭔가 얻어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그런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온전히 그냥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 아기로
완성하신다. 우리가 6절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아멘. 이제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니까 누가 다가왔나요? 한 아기가 다가온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기로 오시게 했을까요?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분이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성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보호를 받아야 하며 위험에 노출된 상태 그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주변의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신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손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곧 인간을 아시고 인간을 품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처지, 여건, 형편, 어려움을 아시려고 가장 연약한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인간과 같게 똑같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기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면서도 우리를 친히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겠지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그 아이가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동의는 하겠지만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지? 그 연약한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연약한 아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그런데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의 네 가지 칭호를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네 가지 칭호를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가지예요. 기묘자와 모사는 함께 보는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기묘자 또 모사라는 이 말씀은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이할 만큼 뛰어난 상담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이할 만큼 뛰어난 상담가라는 거죠. 저도 목회 상담을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상담가는 내담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상담가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반응해주면서 몸으로 반응해주면 그런 상담가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해해주는 상담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다 안 된다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이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은 내 죄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묘한 상담가이세요. 내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여기까지만 알면 좀 불편합니다. 내 죄를 다 아는 것까지만 알면, 그것만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저 상담가 나를 다 알아. 그럼 떠나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칭호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해결하실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알아. 근데 해결할 능력은 없어. 그건 사람이죠. 그거는 똑같이. 그냥 일반 상담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별로 기댈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후련함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보다 그분이 가지신 위대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은 곧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의 죄의 형벌을 완전히 감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묘한 상담가이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그러면 아마 누군지 각자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통령은 딱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드골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죠. 이 샤를 드골은 권위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가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에서 좀 독재자이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정에서도 엄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명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드골의 막내딸 안느 드골만큼은 드골이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막내딸의 애칭까지 지어줬는데요. 그 애칭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의 기쁨이라고 애칭까지 지어줬겠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은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이 보호시설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 드골은 자기 막내딸 이 안느를 보호시설에 보내지 않고 누구보다 안느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안느가 급성 폐렴으로 20살이 될 때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드골이 대통령이 되는데요. 드골이 죽어서도 그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에 남기길 자기의 막내딸 안느 옆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딸 옆에서 함께 하려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이런 모습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끌어안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게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름 보십시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서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모두를 아신다고 했죠. 이것은 곧 우리의 죄된 상태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이 죄된 상태를 아시고 그것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진정으로 이 다한증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제가 사실 이제 고백을 하려고 여기 이렇게 써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말을 선포해야 되니까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땀이 한 번도 나지 않았는데 이 저의 이 다한증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질병은 그래서 저의 태내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통 산모가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일 때 태내에 있는 그 아기에게 그대로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 내분비계의 이상 작동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 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만 하면 항상 이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흥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있어요. 긴장을 안 하는 때가 없다는 겁니다. 늘 불안한 거죠. 저는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깊은 내면에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 내 내면에 그런 게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상담사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의 전생애를 제가 살피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에게 제가 이런 걸 말했더니 이제 그분이 태내기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분기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걸 알고 나니까 드디어 저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제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평강을 이루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긴장하지 않게 되었고 땀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참 땀이 나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긴장하니까 땀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저랑 악수하면서 우리 목사님 50대 후반에 드디어 고치셨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평강의 왕이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다한증 고쳐진 건 정말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매일 봐도 사실은 신기한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아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악수를 일부러 하거든요. 그래서 제 손바닥 만져보라고 하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연결된 이런 육체의 질병만 조금 고치고 말까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의 왕권이 점점 더 커지고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권이 커지면서 평화가 이어질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자의 이 내면 그리고 그 삶은 점점 예수님께서 다스려가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손에 다한증 고쳐진 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그런 지경이 넓어질 거다. 마음의 참된 평강이 찾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요? 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경 또 평강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그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힘을 얻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보내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흑암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에게 추수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어떤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 무언가 했던 것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안에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은 그분이 곧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처럼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지요.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나눠주십니다. 대림절 첫 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기도하겠습니다.